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입니다. 4월 22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9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제가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축과 사람에게 악한 병이 생기다. 가축과 사람에게 악한 병이 생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인 이와 파리 재앙에 이어서 오늘은 악질과 독종이라는 그런 악질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가축이 생기는 심한 전염병 같은 것을 말합니다. 요즘 뭐 구제역이나 또 조류독감이나 또 아프리카 열병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가축에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그런 아주 심한 그런 가축 전염병처럼 그것이 다섯 번째고 여섯 번째는 사람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종기가 생깁니다. 악한 종기가 생겨서 견딜 수 없이 진물이 나고 가렵고 때로는 고통받는 그런 사람에게 전염병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애굽의 바로의 대결을 극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제는 그 바로 옆에서 요술을 부리던 그 요술사들까지 병이 들어서 바로 앞에 서지 못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정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며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또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있어요. 가축들을 통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 사람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해석상에 우리가 이렇게 성급한 적용은 삼가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오늘날 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돼지에게 또 아프리카 열병이 생기고 또 닭들에게 조류독감이 생기고 또 그리고 많은 이 소들에게도 그러한 병들이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연의 그 무서움, 또 이 전염병의 무서움, 또 인간이 이 죄악이 극명하고 자연을 파괴했을 때 오는 그러한 질병들을 맞닥뜨렸으면서도 우리는 마음에 회개하지 않고 뭐 어떻게 되겠지, 또 지나가겠지, 또 이렇게 요해만 바라다가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병 자체를 하나님이 주셨다 안 주셨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며 또 교만했으며 또 인간의 한계가 얼마나 많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이제 생명을 앗아가는 마지막 그 장자의 재앙처럼 이 세상에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의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겁을 먹지 않은 것이 아니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그 뜻과 어긋난 것이 있다면 고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화가 또 재앙이 물러가기도 한다는 사실을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우리는 좀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탓하고 너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이런 것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는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1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에 정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참된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가축에 임한 심한 전염병, 악질이라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과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가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너희들에 속한 가축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심한 전염병을 통해 다 죽게 하겠다. 그런데
똑같은 애국 땅 안에 살고 있었지만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하겠다. 이걸 통해 하나님과 이 바로가 완전히 구별되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믿는 자들과 교회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절, 이 전염병의 시대, 또 악한 세대 속에서도 복음과 교회, 성도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이 알고 있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중보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멈춰지고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 이후에 교회에 큰 부흥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악성 종기를 통해 사람을 직접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람의 몸을 망가뜨리시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이와 파리, 그리고는 이제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먹고 또 인간을 위해 필요한 가축들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고, 그래도 바로는 완악해가 돌이키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가축 죽는 것 가지고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왜냐?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호를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두 번째로 사람의 목을 치는 그런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이제 짐승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악성 종기, 이 전염병, 이 전염성이 강한 이 종기들, 거의 문둥병처럼 막 진액이 나오는 그런 악한 병이 몸에 생기도록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내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말했듯이 뭐 광우병, 뭐 구제역 또는 뭐 조류독감, 돼지열병 이런 것들은 가축에 대한 거있지만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사스, 메르스, 이번에 코로나 앞으로 어떤 것이 또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고 심하게 병들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애굽에도 이런 것들이 내렸다는 것이죠. 참 이 성경의 역사가 현실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자연을 통해 깨닫지 못하고 가축을 통해 깨닫지 못하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 사람을 치는 것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요,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서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으니라. 그러니까 심하게 말해서 이 고관 대작들, 그 정치적으로 아주 위력이 있고 종교적으로 위대한 사람들부터 몸을 다 쳐서 백성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때도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거 전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 그동안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경고에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 옆에 있는 그 충직한 요술사들도 꼼짝 못할 정도로 심한 악성 종기가 걸리고 온 백성이 힘들어하는데도 바로의 마음은 완악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심판과 무서운 것이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죽든지 살든지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체벌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그냥 내버려 뒀다. 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도 없고 인도도 없다는 것은 인생이 절망된다는 겁니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시게 됩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 사건을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그대로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점점 자연재해가 많아지고 잦아지고 짐승이 죽어가고 사람이 병들어가고
전염병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데도 인간은 여전히 뭔가 또 새로운 걸 할 수 있을 것처럼 자꾸 극복할 수 있을 것처럼 이런 교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노력해서 백신도 만들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제도 개발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돌이키고 떨어졌던 마음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책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점점 더 인간의 죄악을 통해서 닥쳐오는 자연의 재앙, 또 전염병의 재앙, 또 기근과 전쟁의 소문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과 또 이 나라와 또 도시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심판의 세계를 낮춰주십니다. 또 어려움을 극복하고 걷어가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루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모세와 아론과 이런 애굽의 바로 왕의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사의 시대, 그리고 더더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소와 또 돼지와 닭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병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도 깨닫지 못한다면 이제 어떠한 것이 닥칠지 모릅니다. 여기서 중단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세상을 위해 중보하며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세상에 평안이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